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골방에서 만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염려들과 걱정들과 근심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바로 해결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맺어진 그런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도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혹은 내 마음속과 머릿속 생각 가운데 이게 머물러서 내 삶을 주관한다면 그것이 곧 신앙의 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귀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참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참 쉬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루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소통한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또 유대인이 가진 정기적인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린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앞에 보이고 마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쉽게 보이는 존재를 만나는 일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덜어지고 또 해결이 되는 이런 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가 참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지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런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또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아니하고 또 들려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고 또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혹시 우리에게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것보다 좀 더 성숙한 그런 기도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하지 마라. 사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신앙,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신앙,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기도의 모습, 어떤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의 외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요.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 시간이 문헌적 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문헌을 보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게 나가서 뭐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더 길게 기도를 하는 거죠. 좀 더 길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길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랬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의식하면서 일부러 기도 시간이 가까워오면 일찍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전으로 오는 길 어귀에 서서 그 사람들이 보란 듯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들으란 듯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면 그 사람들은 보란 듯이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취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창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저분들의 기도, 그리고 때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뭐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막 이게 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 자기 의로움을 막 말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 의로움을.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으로 가는 어귀에 사람들이 가는 때 들려지는 그 기도, 그것에 의식하는 거죠.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데 기도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걸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루터죠. 루터가 어떤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루터가 식사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루터의 손이 접시로 가면 그 개도 접시로 향하고, 루터의 손이 입으로 향하면 그 개도 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개가 고기를 숙였다가 올렸다가 숙였다가 올렸다가 계속 그렇게 먹을 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올려보고 내려보고 올려보고 내려보고 열심히 쳐다보는 그런 강아지 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개가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좀 하나님을 쳐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개가 고기 조각에 이 시선이 머무르는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이 고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때로 육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요. 때로는 뭐 기도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가?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건가? 혹은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는 건가? 이 사람들을 자기 자신한테 많이 기도하잖아요. 마치 명상하듯이. 명상하듯이. 때로 기도를 명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는 동기가 있다면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고 있냐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좀 잘못된 기도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어떤 과정 가운데 보면, 기도의 신앙을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도 보면 혼자 참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과정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그런 곳에, 그런 기도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기도,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자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는 절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때로는 이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져 있는가? 우리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내 마음 만족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이게 기도인데, 그런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사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발타로 게세테라는 우리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같은 제목이 계속 반복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많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 한 약 6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다, 이렇게 전언되고 있습니다. 근데 6시간 동안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말해서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 1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마음이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의미 없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거죠. 좋은데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7절 끝에 보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다. 적게 하면 듣지 않으신다.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기도의 말이 적든 많든 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담아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것은 사방이 다 가려진,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이런 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은, 그 골방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의 골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과 소통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어디예요? 골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방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요란한 곳을 피해서 사람들의 자기를 어떤 기적을 통해서 왕으로 막 섬기려고 할 때,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피해서 산이나 들판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 골방은 그 산과 들이 골방이죠. 제가 아는 그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한 70대 되시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그 이제 모친이시죠. 70대 되신 모친이 되셨는데 이분이 젊으셨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그 옛날에 남편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도 안 믿으시고 남편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제 집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밭에 일 나가서 밭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그래서 울면서 그 밭에서 막 아무리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막 울고 불고 막 콧물 쏟아내고 그래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누구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 그래서 이제 이 모치는 그 밭이 골방인 거죠. 그곳이 있어서 내가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냈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자기만의 골방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는 결과가 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6절의 하반부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갚으신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는 기도의 축복이 있죠. 기도의 갚음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의사이면서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존재적 진공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적 진공 상태. 인간이란 존재는 진공 상태 같다. 한마디로 뭐냐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면서 사용한 예가 뭐냐면 옛날 그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을 가둬놓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을 가스실에서도 많이 죽였지만 때로는 그런 것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이 건강한 상태였고 또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부류는 일찍 죽고 어떤 부류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들이 일찍 죽느냐? 왜 그들이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희망이 없는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절대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많은 것들을 채워가고 만나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공허함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채워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신비이기도 하고 기도의 행복이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또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즐겨하는 이들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축복은 뭐냐? 평안이죠. 그래서 그 골방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 골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지혜를 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같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어르신들이 이렇게 간증 마치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그 자기의 삶이 담겨져 있잖아요. 한 모친이 그 우리 482장 오늘 부른 찬양인가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 있잖아요. 오늘 부른 찬양. 그 찬양을 참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뭐 왜 좋아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 연세가 드셨는데도 누가 하나 돌봐주시는 분이 이렇게 없으셔요. 그래서 이분이 박스도 모으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땐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안 돌봐줘도 괜찮다. 그래서 이 찬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기의 삶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에 바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뭐 많은 것들 뭐 가지지 않았지만, 많은 것 없지만 기도의 골방이 있는 거죠. 기도의 골방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불행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기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골방에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시편 139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해야 하나님은 아신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구한다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꼭 얻어야 된다라는 수단으로만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주신다, 이 얘기죠. 구하기 전에 알지만, 구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시지만 구하기 전에 주지는 않는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팔남매를 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 새어머니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이전에 돌아가신 분보다 더 좋으신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옆구리를 쿡 이렇게 찌르고, 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쿡 찌르고 밥,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돈 주세요, 어머니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안 주겠다고.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어머니라고 부른 다음에 필요한 걸 말하라고. 그러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라고 하고 달라고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진짜 어머니, 지금 나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런데 구해야 준다. 기도해야 준다. 간절히 부탁해야 준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구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지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착각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구하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마련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너에게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지, 그분이 왜 나에게 주시는지, 왜요? 아버지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사실은 기도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 우리의 삶은 그래서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이것에 무조건 치우쳐 살아가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영성에 합당한 우리 신앙이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골방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을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시는 아버지 앞에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바로 그런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이 기도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483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하시겠습니다.